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일어나 먹으라입니다. 신축년 흰소의 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소가 웃을 때 어떻게 웃으시는 줄 아십니까? 이거 보셨구만요. 이 버전을 보셨네. 돌아다니는 거죠. 우하하로 웃는답니다. 우하하로. 소가 한 마리일 때는 소원이라고 하고요. 소가 두 마리면 투우라고 합니다. 소가 네 마리면 소포. 이거 어디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읽으면서 재밌어서 설교 시작하면서 잠깐 소개합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이 백신이 영어로 패셔네이션이라고 하잖아요. 패셔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패셔네이션이라는 단어가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바카라는 라틴어에서 나왔답니다. 근데 이 바카가 소라는 뜻이에요. 소라는 뜻.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올해는 정말 좋은 백신이 개발되어서 모든 국민들이 접종을 하고 또 치료를 받아서 좀 코로나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올 한 해 동안 평안하십시오.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코로나가 팬데믹이 되어지면서 지금의 세계는 수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되고 또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1년 동안 힘차게 싸워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백신들이 개발이 되고 또 접종을 실시하면서 코로나와의 전쟁이 끝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코로나 없는 세상이 되려면 아직도 먼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된 나라들에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백신을 맞고 인증사실을 올리는 거예요. 이걸 이제 백시자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백신을 맞고 보이십자잖아요. 백신을 맞고 보이는 백시자들과 백시자 아닌 자들의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고요. 또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이걸 어디 가서 백시자 제시하라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없애는 또 법을 또 제정하고 있다고 해서 아무튼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도 이 고통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백신 이 코로나와의 전쟁을 계속하다 보게 되면 이게 나중에 지쳐서 다들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경제적 손실을 입은 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 나타나서 그분들의 이제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시고 또 경제적 손실은 없었다 하더라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것도 그것도 큰 고통입니다. 또 가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못 가는 것도요.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쳐가고 있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예배당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예배당에 제대로 모이지를 못하니 영적 충전을 할 수 있는 길이 막히고 이 틈을 타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탄의 보이지 않는 공격들이 계속되다 보니 영적으로 많이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고 첫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 우리에게 우리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봅시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이미 엘리야는 오늘 말씀 19장에 등장하기 전에 앞부분을 읽어보게 되면 이미 70대로 지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합에게 좋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이런 또 소위 저주스러운 말을 했다고 해서 계속 쫓기거든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엘리야처럼 유명하지 않아서 뭐 이렇게 쫓겨본 적이 별로 없어요. 사람이 유명해지게 되면 이렇게 쫓기는 거거든요. 근데 쫓기는 사람이 당시로 보자면 거의 광야라든지 불이라든지 숲속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내야 되는데 3년이라는 세월이 넘어가게 되면 얼마나 지쳤겠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19장이 있기 전에 18장이 있었잖아요. 이 18장에는 갈멜산에 어마어마한 전투가 이루어졌잖아요. 갈멜산 대전투가 이루어졌는데 아합과 바알과 아스타로스 선지자 850명하고 엘리야하고 대결을 펼쳐가지고 거기에서 소위 대승을 거두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엘리야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그동안에 너무 많이 쫓겨다니고 은둔 생활하고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이 전투가 끝난 후에 백성들로부터 영웅 대접을 받고 또 자기도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그리고 이 집 저 집 불려다니고 초대도 받고 하면서 그러다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다 해소가 되고 풀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 아니었어요?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에요. 근데 이세벨이 시돈 여자 아닙니까? 시돈 여자인데 시집 올 때 바알신을 가지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알신을 전국적으로 장례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바알 신학교를 세우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길러내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바알의 나라로 만들어버렸어요. 여호와의 신앙을 다 뿌리를 뽑아버리고 바알의 나라로 만들었는데 말하자면 몇 년 프로젝트로 해서 어마어마한 사업을 이루어놨는데 갈멜산에서 하루아침에 다 그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바로 이렇게 바알 신앙을 무너뜨린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볼 때는 가만둘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화가 치밀어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소위 금의 환영해서 막 각광을 받고 막 초대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훈장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피로를 회복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세벨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반드시 죽이겠다고 말해요. 내일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19장은 사실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바라보게 될 때 이 갈멜산에서 850명을 무너뜨린 사람이 이렇게 비겁할 수 있느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엘리야가 이 소식을 듣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갈멜산, 여러분 제가 자주 설명해 드리지만 이스라엘의 지도는 북쪽이 이스라엘 아니에요?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남쪽 유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북쪽에 있으면 무조건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탈출하게 된 건데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탈출했냐면 남쪽 부엘세바까지 탈출하게 된 거예요. 유다 부엘세바까지. 거기까지 36개로 도망을 한 거예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갔겠죠. 상상이 되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살겠다고 도망한 거예요.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엄청난 거리를 달려간 것입니다.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유다 광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거기에 가고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여기서 이제 기도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욕과 같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은혜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나오냐면 대단히 실망스럽게도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18장까지 나타난 엘리야하고 19장의 엘리야는 너무 대조 같은 거예요. 너무 실망스럽게 보이기도 하고요. 자, 그렇게 기도하다가 잠에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피로했겠습니까? 피로가 겹쳐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잠에 떨어진 것입니다. 노뎀나무에다 잠을 자고 있는데 잠에 떨어져 있는데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에 떨어지는데 갑자기 한 천사가 그를 터치했습니다. 그를 만진 것이죠. 몸뿐이 아니라 영혼까지 터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사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위로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상황을 생각해 보게 되면 내가 너무 고생을 했고 또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위로를 해야 되는데 위로를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먹으라. 명령형 동사가 두 개 나오고 있어요. 쿰이라는 것은 달리다 쿰 있잖아요. 소녀여 일어나라 할 때 달리다 쿰. 이게 쿰이 뭐냐면 일어나라라는 뜻입니다. 일어나라. 그 다음에 에콜이라는 이 단어는 먹으라는 뜻이에요. 에콜. 쿰, 에콜. 동사 두 개가 명령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쿰, 에콜. 일어나 먹으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명령형은 급할 때 사용하는 표현 아닙니까? 천사가 엘리야에게 지금 너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내가 일어나서 먹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근데 참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약간 좀 우습기도 한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뭐라고 했어요? 방금 전까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어나 먹으라 하니까 떡을 이렇게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선지자이지만 인간이기도 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역시 죽는다고 하면서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먹고 일어나 먹으라고 하니까 자기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살펴보니까 그게 뭐가 있었냐면 구워진 떡이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병 물이 있다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말로 번역을 할 때는 떡이라고밖에 번역을 할 수가 없는데 혹시 뭐 터키라든지 아니면 중동 지방에 있잖아요. 아니면 유럽에 이렇게 다녀오신 분들은요. 이 빵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둥그렇게 해서 커요. 이렇게 커요. 그리고 손으로 뜯어도 먹을 수 있는데 터키 빵들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빵이 그렇게 맛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독일 가서도 그 갖다 놓고 집에서 간식을 뜯어 먹었다니까요. 이 터키 빵이. 거기다 소스에다가 이거 찍어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이게 우리말 번역 떡이라는 것이 불충분한 거예요. 근데 NIV 성경을 보니까 참 웃기게 번역을 해놨더라고. 케이크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케이크라고. 요즘 애들이 보게 되면 그 케이크 하나 있었다고 이렇게 읽을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참 번역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병이 하나 놓여 있어서 그것을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바로 먹고 마시자마자 사실 우리도 그거 다 경험해 본 거잖아요. 너무 지쳤을 때는요. 밥 먹고 물 마시고 바로 방에 들어가서 또 잠들거든요. 이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게 엘리야가 얼마나 지쳐있는 상황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제 교회를 좀 오래 다니고 신앙이 좀 성숙했다는 것은 성경을 그냥 줄줄이 읽어 나가지 않고 그 성경 그 말씀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엘리야가 그동안 너무 고생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겨우 밥 먹고 잠들었는데 몇 시간 만에 다시 깨웠는지는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아니 몇 분 만에 깨웠는지 몇십 분 만에 깨웠는지 몇 시간 만에 깨웠는지 밤인지 낮인지 그건 나와 있잖아. 근데 좀 자도록 한 2, 3일 자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기로는 다시 깨웠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몇 절이라고 하면 7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다시 왔어요. 그리고 똑같이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똑같이 말하여 일어나 쿰 에콜. 다시 또 먹으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무슨 말이 붙어있냐면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이 말이 붙어있어요. 영어는 The journey is too much for you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행이 너를 위해 너무 많다. 이 동양 사람들은 이 동양 문화권에서는 멀다
짧다 이것도 쓰지만 많다 적다라고도 표현하거든요. 너무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해 놓은 거. 히브리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는 여행이라고 번역하고 그냥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길이 너를 위해 많기 때문이다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떤 새로운 미션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까지 그가 전념했던 미션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스타롯 선지자들을 뭐죠?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이 미션을 달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새로운 미션을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요, 제임스 본드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영국 비밀 정보국에 본드를 소환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의 미션을 끝냈는데 새로운 미션을 맡기려고. 여러분, 우리가요 잘 생각하고 잘 들으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어떤 미션을 우리에게 맡기기 위해서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사실 오늘날의 기독교, 개인주의적이고 굉장히 자유주의적으로 되어져 있는 오늘의 기독교에서는요, 미션 개념이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성도들 속에서도요.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마음 편하고 가정적으로 복받고 뭐 이런 것들로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집중이 되지, 구원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실 뿐만 아니라 미션도 주신다는 거.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구해주셨잖아요. 용서해 주셨죠. 그리고 바로 미션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코로나 같은 경우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할 일을 맡기기 위해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오늘 돌아가셔서 내가 새해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 난 무슨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할 것이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미션은 계속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상당한 도전을 받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 큰 미션을 수행했으면 이제는 쉬라고 다른 사람 세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또 새로운 미션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제 호렙산으로 가라고 했는지는 이 본문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나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호렙산으로 가라고 한 것 같아요. 이미 호렙산으로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시내산의 다른 이름이 호렙산이거든요. 거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어요. 이해하시겠죠? 자기 백성들이 이끌 십계명을 받은 거예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미션을 전달하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살릴 새로운 미션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초 출발하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성경을 펴고 기도하시면서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일을 맡기실지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경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직도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길 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거예요. 아직도 맡길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 우리를 존재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호렙산까지 가려면은 엘리야가 며칠 동안 갔다고 했어요? 여기서요. 뒤에 보면요. 며칠 갔다고 했어요? 40주 40야를 갔다고 했어요. 그러면 마차를 타고 갔지 않고 그냥 자기가 걸어서나 달려갔다고 생각해도 40주 40야면 최소한의 잠만 자면서 40주 40야를 거의 달려갔으니까 지금 그 여행이, 그 길이 너에게 지금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것이 절박한 미션이라는 거예요. 미룰 수가 없는 미션이에요.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자고 있는 엘리야를 좀 더 자게 놔두지 거기서 깨워가지고 빨리 내가 호렙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적용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실 일이 너무 많으세요. 그걸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맡기기를 바라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절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놀고 그러지 말라고 말해요. 일어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게 주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감당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자, 이렇게 지칠대로 지쳐있지만 급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기 위해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주 40년을 가서 호렙에 이르면서요, 여기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다 죽고 나만 남았고 뭐 엘리야가 불평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그에게 미션을 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그러면은 15절 16절 17절입니다. 15절 16절 17절 한번 우리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19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람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너 후계자를 세우라. 이 미션, 새로운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이 미션이 지금 절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시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좀 더 잠자게 두시지 않으시고 일어나 먹으라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여기서도 보면 8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리고 갔다. 이게 뒷부분에 나왔습니다. 이 동사가 네 개가 연결되어 있어. 와 약함 일어났다. 와 이오칼 먹었다. 와 이슈테 마셨다. 와 요레크 갔다. 이렇게 이거는 뭘 말하느냐면요, 이거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거기서 정신을 차린 거예요. 내가 지금 누워있을 때가 아니구나. 좀 빨리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미션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해서 그리로 갔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다 보게 되면 자신이 잘 가고 있다가 갑자기 그 가고 있는 방향을 바꿔야 될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는 지금 이 직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직업을 스톱시켜 버리는 거예요. 너 더 이상 그 일 하지 말라고 하고, 잘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특별한 일들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스톱을 해야만 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 엘리야가 막 불평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욥처럼 처음에는 막 감사 찬송하겠죠. 시간이 지나게 되면요 불평도 나오게 되고 우리 생활도 흐트러져 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영적으로도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영적으로도 팍팍해지게 되고, 원래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 또 우리가 어떤 직장을 무슨 직장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서 일할 때 우리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살아갈 목적이 생기는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스톱이 돼버리고 그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어떤 바깥의 작용으로 인해서, 타인의 작용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다 멈춰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고 잠이 들 수 있어요.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일어나 먹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딱 정해져 있어요. 내가 그 계속해서 그럼 잠잘 거냐? 계속해서 누워있을 것이냐? 일어나서 먹고 새 일을 찾으라고. 내가 너에게 새 일을 주마.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설교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노래 하나를 계속 들었는데, 그 노래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You Raise Me Up이라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가 You Raise Me Up이라는 노래인데, 뭐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특별히 젊은 사람들 중에서 You Raise Me Up을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버전들을 바꾸어서 뭐 노래 잘한다는 사람들은 다 불렀잖아요. 뭐 소향도 부르고 또 뭐 더원도 부르고 뭐 노래 잘한다는 사람들은 You Raise Me Up을 불렀어. 근데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You Raise Me Up을 들으면서 크게 그렇게 감동이 되지는 않았어요. 너무 사람들이 노래를 기교를 많이 넣어가지고 부르니까, 나는 요즘 기교를 너무 많이 부르고 막 고음을 너무 많이 때리고 그러면은 불편하고 막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숨 떨어질 정도로 부르잖아요. 이제 별로 그렇게 그 노래를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우연히 제가 어떤 글을 읽는데 이 곡이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되었는지 그걸 자세히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읽고 내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하고 부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요, 네덜란드 사람 마틴 허켄스라는 사람이에요. 마틴 허켄스라는 사람인데 자기 일생을 담아서 부른
작시를 하고 작곡을 한 노래입니다. 이 사람의 생애를 보니까 원래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었더라고요. 7살에 합창단에 발탁이 되고 13살에 음악학교에 입학할 정도로 노래에 대한 재능이 뛰어났던 사람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23살 때 제빵 일을 시작을 하게 됐답니다. 제빵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제빵사가 되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하면서 32년간 빵을 구웠답니다. 그 사이에 딸을 하나 낳아서 굉장히 행복하게, 뭐 여러분 유럽을 생각해보면 사회보장 제도도 잘 돼 있고 직장만 가지면은 뭐 천국이 따로 없거든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55세가 되었을 때, 55살이 될 때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답니다. 이 사람이요. 그 평생의 직업이었던 이 제빵사를 이제 손을 털고 나오니 수입이 없어지잖아요. 이 하루 이틀은 버티지만 계속 하니까 돈은 없으니까 이게 가정적인 불화로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심적으로도 자기 존재가 굉장히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이웃 사람들에게 폼도 안 나고, 참 여러분 뭐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경우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상황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겠죠? 절망과 좌절 속에서 침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계속 살아서는 안 되겠다, 뭔가 새로운 일을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뭘 잘하느냐,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아마 제빵일 하면서 때때로 가면서 노래를 부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가 7살에 합창단에 들어가고 13살에 음악학교를 들어가서 졸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 안 나와 있어서. 근데 어쨌든 이런 음악 재능이 있어서 자기가 거기서 작곡 작사를 해가지고 You Raise Me Up이라는 이 노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철저하게 무명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버스킹을 하잖아요. 거기는 이제 무명한 사람들이 버스킹을 하는 거. 그래도 이 모자 갖다 놓고 돈 받으려고 하는 거, 그게 버스킹 아니에요. 그걸 이제 그 사람이 살던 도시가 마스트리히트라는 도시인데, 마스트리히트 도시 거리에서, 오늘날 말하자면 강화문 거리에 나가가지고 모자를 놔두고 거기에서 최초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가사가 이렇게 나가요. When I am down and all my soul so weary, 내 영혼이 힘들고 지칠 때,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괴로움이 밀려와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할 때,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나는 여기에서 고요히 당신을 기다립니다.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당신이 내 옆에 와 앉으실 때까지.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당신이 나를 일으킴으로 나는 산 위에 설 수 있습니다.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당신이 나를 일으켜 폭풍을 치는 바다를 걷게 하십니다.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당신의 어깨에 있을 때 저는 강합니다.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당신이 나를 일으켜 내가 될 수 있는 그 이상이 되게 하십니다. 이 뒤에도 쭉 나오는데 비슷한 가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노래가 울려 퍼지자 사람들이 조용히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의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흘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서서히 그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그에게 마침내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이 마스트리히트 지역 방송국 사람들이 찾아와서 카메라를 딱 한 대 가지고 왔대요. 원래 그 유명한 사람들 지금 카메라가 몇 대가 동원되잖아요. 근데 한 대를 딱 가지고 이걸 이제 촬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청중도 촬영하고 부르는 사람도 촬영하고,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이걸 유튜브에 올렸는데, 올리자마자 중국에서만 이 동영상이 100만 뷰를 찍으며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답니다. 그리고 유럽과 미국은 물론 대만과 일본에서도 공연 요청이 쇄도하게 되었고, 여러분 그 이상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요, 수십 가지 버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버전을 들으면 제일 좋을까 할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 어떤 버전을 가져올까 제가 많이 생각을 했는데, 찾다 보니까 마틴 허킨스가 불렀던 실제 이 사람이 불렀던 동영상이 떠돌아다니더라고요. 그걸 지금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 동영상이 제가 볼 때는 제일 은혜스러웠어요. 난 이거 들을 때 가슴이 들을 때마다 뭉클뭉클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불 좀 꺼주시고요. 잠깐 우리 한번 듣도록 감상하도록 합시다. 뒤에 불을 좀 꺼주시고.
아멘. 진짜 멋있죠. 저도 여러 동영상 봤는데 이 사람처럼 잘 부르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바로 이런 자기 인생을 반영해서 이 노래를 만들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허켄스와 같은 전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먹고 마시고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려움을 당할 때요, 일이 안 풀리고 직장을 잃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오늘 말씀이 그냥 이렇게 이야기 스토리처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전화를 하잖아요. 그럼 항상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은 밥은 잘 먹고 다니나, 이 말을 물어보는데 이 깊은 진리가 들어있어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성경적인 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수록 자기 몸을 잘 챙겨야 되는 거예요. 먹을 거 잘 먹어야 돼. 규칙적인 생활을 더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영적으로도 강해져야 됩니다. 나중에는요, 욥의 경우도 나옵니다만 이게 막 일이 안 풀리고 지치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좋은 마음이 잘 안 생겨요.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때보다도 더 많이 이렇게 말씀을 보고 창자에까지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에스겔 3장 1절에 3절을 보면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렇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보통 때는 한 2장씩 3장씩 이렇게 성경 읽는다면 그때는 하루에 30페이지씩 읽어야 돼요. 배까지도 꼭 채워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냥 불평이 나와버리거든요. 잘못하면 그냥 믿음 없는 말이 튀어나와버리거든요. 그리고 막 안 좋은 생각들이 막 계속 연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꼭, 특별히 신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저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1월달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들고 지내야 돼요. 이 말씀을 꼭꼭 우리 창자에까지 배에까지 막 채워서 넣어야 된다는 말씀. 그래 우리 영혼이 강해져야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만 그 사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빛을 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여러 가지 직무는 다르지만 깊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코로나 상황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주저만 앉아 있다면 지금 뭐 코로나 상황인데 무슨 일을 해? 이렇게만 하고 우리 개인 신앙 계속 챙기고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는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상황은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직장을 잃은 분들이 많잖아요.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고 외로워하는 분들도 많고요. 우리 주변에 진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러한 때 교회가 어떻게 보면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코로나가 다 끝났어요. 이제 여행도 자유로워졌어요.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 더더욱 관심이 없을 거예요. 이 코로나 상황에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몰려들었다는 말은 없잖아요. 전 세계적으로요. 지금도 사람들이 주사 맞고 사는 것밖에 생각을 안 해요. 지금도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요. 민족적으로도 그렇고요. 근데 이 코로나 끝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잘 극복했다고 하면서 축제가 또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영적인 일에 더더욱 관심이 없겠죠. 어떻게 보면 지금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철호의 찬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든지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엊그제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하고 이제 10년에 같이 이렇게 데이트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선교사님들이 대거 귀국을 한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선교센터에 들어가 있지만 어떤 분들은 진짜 자기 친척집 다니고 일이 너무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얼마 전에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님 방문해가지고 부부가 그 뭘 좀 드리고 왔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내 교회도 좀 참여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으니까요. 절호의 찬스이거든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적으로 맡은 바 사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어보고 호렙산에서 사명을 받았던 엘리야처럼 우리도 그 사명을 받아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신앙은 항상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면 안주하는 거예요. 안주. 우리는 안주하면 죽습니다. 안주하면 죽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이같이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습니다. 이 정도만 됐다 하는 것은 신앙생활은 없어요, 여러분. 이 정도만 되는 게 아니에요. 안주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안주는 여러분 퇴보하는 것이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해 교회 표어도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또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래서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제가 이 설교를 주면서 가장 저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사명이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두시는가? 그 이유가 사명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도전받았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힘을 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들었사오니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